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한 새 창조 사역에 아들 예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를 소개하고 그 새 창조의 목표와 성도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이렇게 보면 15절에 같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이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실체 없는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천사의 도움에 집착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예수님의 실체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산타도 없지만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냥 이렇게 보러 올라가서 이렇게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하나님의 존재는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2층을 갔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2층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C.S. 루이스는 말한다. C.S. 루이스는 누군가 하면요. 굉장한 기독교 옛날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를 대변해주고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 같은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 C.S. 루이스는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작가 세익스피어와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인 햄릿과 같다. 이 설명이 굉장히 적절해서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햄릿은 자신의 세계 속 그 어디를 돌아다녀도 결코 자신을 창조한 작가 세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다. 뭔가 좀 이해가 될 듯 하고 될 듯 안 되면서 되잖아. 그죠? 작가 그 햄릿이 그 작품의 주인공이 햄릿.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의 작품은 하나님이 쓰고 계시거든. 지금 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지 뭐 내가 그렇게 지금 안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건 아니다. 내 모든 인생의 것은 하나님 손안에다. 여러분 작품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요즘 작품은 좀 옛날하고 조금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있긴 한데 요즘 제가 보는 것 중에 신사와 아가씨 너무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억이 안 났다고 뭐 이랬고 뭐 이래 너무 좀 해서 그런 하여튼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랬던 간에 작가가 어디 갔는데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띵 받쳐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나는 거예요.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은. 달리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기억이 난다 그러면 나는 거요. 맞죠? 전지적 입장에서 작가 마음대로예요. 작품은.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햄릿이 주인공 햄릿이 자신을 만들어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직접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를 만나줘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그 어디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을 찾거나 만날 수 없다. 심지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내 생각대로 지어낸 상상 속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응? 작품의 그 주인공이 어떻게 작가를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요. 피조물은 작가가 설명해줘야 그리고 작가가 찾아가줘야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의 종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존재나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나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알 수 있다. 나를 찾아라.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러 간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찾아본 거. 이런 것을 통해 세상에 이런 사물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나 뭐 유교나 뭐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창조한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가 작가가 햄릿을 찾아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다. 크리스마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삶을 풍요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내 삶이 풍요롭게 되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17절을 이렇게 보면 또 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세상이 악한 유령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골로새 그 이단은 예수님이 여러 중보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믿는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잊을 때 복음은 또 하나의 인간 철학이나 유전으로 전락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손쉽게 혼합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또한 새 창조의 시작도 되시는 거예요. 18절 읽어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맨 먼저 부활하여 의와 생명의 시대를 여셨고 구원의 새 시대를 시작하였으며 만물과 새 창조된 백성들의 주권자,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신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깨어진 세상의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화목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화목의 열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화목의 열매로 든든히 서 있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 믿음에 거하고 그리도 외에 다른 틀을 닦지 않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내 믿음은 지금 더 자라고 온전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함,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이렇게 율법적으로 꼰대가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내가 과하구나, 내가 너무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하던 어떤 그런 남편에게 아니면 자식에게 보통 거기에 많이 걸리죠. 부모님에게도 또 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강팍하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걸리게 돼 있더라는. 그래서 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이나 그때쯤 우리 어머니가 늘 자꾸 이야기하던 게 한 번씩 있어요. 뭔가 하면 야, 내가 그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또 내가 더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당장 막 확 바뀌거나
좋아진다거나 막 그렇게는 잘 안 될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열매로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 따라서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